동영상에 선물 보니까 마지막 주일인 것 같아. 2016년도 각가지 부서에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교회가 아주 적은 선물, 그렇지만 DNA 선물입니다. 아주 적지만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 다음 주는 한 살 더 드시고 오셔서 새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주일과 동시에 성탄절입니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일과 성탄절이죠. 근데 금년의 성탄절은 어느 때 성탄절보다 특별한 그런 감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소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안한 요소들이 사회를 즐겁게 하지 못하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그냥 마음 같으면 성탄절 전에 국민들에게 큰 선물이나마 주면 어떨까 그랬는데 그런 선물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그 심령가, 가정가, 사업가, 직장가, 또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다. 그 분위기가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날 때부터 너희를 위해서 나셨다 그거요. 물론 아기가 나면 주변의 가족들에게 큰 기쁨이죠.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아기 예수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것도 구주가 나셨다.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 오늘 또 본문의 34절의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흥하고 망하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표적은 이중적인 표적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축하객들이 성경에 보면 몇이 나옵니다. 하나는 천군 천사들이 축하객으로 왔어요. 인류 역사에서 누가 태어났다고 해서 천군 천사가 축하객으로 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또 하나는 목자들이 축하객으로 왔어요. 목자들. 또 하나는 동방 박사들이 축하객으로 왔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름을 박사라고 붙여놨는데 어디서 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는데 별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아기 예수가 어디서 났냐? 그래서 보통 생각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나오면 그래도 힘 있는 왕궁에서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달라요.
낮고 더 낮은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구유가 말이 좋아서 구유지 말밥통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 집에 지나가다가 말밥통을 봤어요. 근데 크기는 그대로 말밥통 커가지고 말밥통이 이렇게 있어요. 많이도 먹는 것 같아요. 난 그거 보면은 한 달은 먹고 또만 이렇게 말구유 밥통에서 났다. 그래서 그 속에다 딱 아기를 누워놨다면 이게 좀 바람막이가 좀 된 것 같아. 말 밥통 속에 딱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항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유대의 역사를 보면 남왕국이 주전 586년에 또 87년이라고도 587년에 망했어요. 그런데 남왕국 이전에 북왕국은 주전 721년에 망했어요. 이게 북쪽이 망한 지 한 150년 후에 남쪽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요. 아무리 망해도 백성들을 다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다 흩어졌어요. 안 죽으려고 살기 위해서 다 흩어졌어요.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그러면서 흩어진 곳에서 항상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였어요. 메시아가 오면 저 강한 나쁜 오랑캐 같은 저것들을 한 칼에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히스기야 왕 때 어려우니까 남왕국 히스기야 왕이죠. 북왕국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그 왕 때 남왕국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이 북왕국을 아수르라고 하는 이 군대가 가서 망하게 했는데 이 아수르가 북왕국만 먹고 보니까 이게 군침이 좀 양이 안 짜서 남쪽으로 보니까 뭔 유다가 하나 있네. 거기도 가서 먹어버려야겠다. 배가 안 차. 그래서 산헤립이 납사게를 보내서 산헤립 왕이 이렇게 보냈는데 자고 났더니 18만 5천 명이 싹 죽어 없어버렸어. 이게 웬일이다냐. 숨 쉬는 놈이 하나도 없어서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예부대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리자 아수르가 힘이 급격하게 강대국이 아니라 완전히 약하게 되니까 그 틈을 타서 바벨론이 냄새가 맞아요. 저 아수르를 먹으면 배가 부르겠다 해서 이 바벨론이 쳐들어가게 된 거예요. 살살 노리다가 바벨론이 쳐들어가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또 먹으니까 남왕국도 냄새가 나서 남왕국도 먹으니까 바벨론이 남왕국을 먹어버렸어요. 배가 부르니까 포로로 잡아가서 이게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되게 된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로 이제 잡혀 들어가는데 바벨론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배가 불러가지고 힘이 없어. 사람이 배도 적당히 불러야 힘이 쓰지 배가 너무 부르면은 힘을 못 쓴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운동선수들도 배를 불르게 해놓고 운동시키면 진대요. 적당히 먹고 가서 힘을 써야지. 바벨론이 너무 배가 부르니까 힘이 싹 빠져가지고 이 페르시아가 가만히 보니까 저건 배만 불렀지 힘을 못 쓰는구나. 가서 쳐버리니까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망해가지고 바사 왕국이 돼서 고레스 원년에 너무 우리도 배가 부르자 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하고 보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라. 너무 배가 불러. 그래서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사 왕국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해방을 시키고 너희 나라로 빨리 돌아가라고 돈 주어서 보내. 돈 주어서. 우리 가면은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성전 가서 지어라. 그래서 성전 질 돈도 주어서 다 지어서 보낸 게 이 페르시아
왕국이 돌아온 바벨론을 이기고 바벨론이 잡았던 포로들을 다 내보내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에서 풀어줘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부하게도 하셔야 한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을 잘 이제 고국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이제 다는 안 보냈어요. 너무 다 보내니까 다 안 보내고 이렇게 사는데, 이 나라도 이제 가다가 힘이 빠져버렸어요. 헬라라는 나라가 와서 싹 잡으면 알렉산더 대왕이 딱 나오더니 싹 세계를 평정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찌서 그런가 30세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갈라져. 때는 이때다. 이거 우리나라도 보니까 여당이 때는 이때다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그것이 그 갈라진 틈이 한쪽에서는 프톨레모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건설하게 된다. 이 로마 제국이 오면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해방이 될 줄 알았더니, 이건 무슨 토끼 무서워서 도망갔더니 범을 만난 지기네. 범을 만나버렸어. 여우가 무서워서 도망갔더니 범이 기다리고 있어. 이 로마 제국이란 나라는 그냥 인정사정도 없어요. 그냥 잡아다 죽이고 그냥 핍박하고. 유대인이라면 히틀러가 그때 본다 없었던 게 다행이지. 히틀러 뺨쳐먹게 이게 로마 제국이. 그래서 마카비아 형제들이 독립운동을 벌려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으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싸웠더니 로마 제국을 이겨먹은 것이 마카비아 형제들이.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다 이긴다면서요. 옛날 우리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이 그 어떤 세미나에 있어서 가서 물어보는데, 이분이 이제 설교로 오시면서 자기가 예배를 끝나고 오니까 하나가 오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보고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 봤는데 마침 없어서 들으라 했지. 봤더니 키는 작으면 안 오고, 저하고 같았던가 봐요. 작으면 안 오고. 근데 부산에 아주 그 조폭의 두목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몸으로 조폭의 두목이 됐냐? 그래서 물어봤대. 하도 궁금해서. 당신은 좀 믿기지지 않는다. 그 체구 가지고 어떻게 조폭의 두목을 했냐 했더니, 목사님, 조폭의 두목은 힘으로 하는 겁니다. 죽을 각오로 하고 싸우면 다 이겨먹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고 덤비면 못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각오로 하고 싸워가지고 그 부산 조폭을 평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죽을 각오로 하고 싸우면 다 이긴다. 마카비아 형제들이 로마 제국의 엄청난 그 힘을, 그 형제들이 모여서 죽을 각오로 로마와 재앙을 했더니 로마를 몰아내버렸어요, 유대 나라에서. 그래서 거기서 독립을 해가지고 약 103년 동안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마카베 형제들이 독립해서 이제 살만하고 메시아 같다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자꾸 부정부패가 생기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 후손들은 자꾸 옛날이나 마찬가지에서 다 착취. 백성들 세금을 뜯대다가. 요즘 청문회에서 무슨 여자가 여명욱인가? 그 사람이 한 달 반 만에 해임당했더만요. 그래서 나와서 이 사람은 다 까버려 그냥. 여명욱이라는 사람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 그냥. 그래서 왜 당신이 거기
거기 있다가 한 달 반 만에 그렇게 사표를 썼냐? 장관이 오더니 대통령의 지시라고 그만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왜 대통령이 그 국가가 지시를 하냐? 쭉 했어요. 왜 이렇게 부정이 많냐? 그리고 자기 아는 안기부에 가서 조사 좀 해라. 이리 했다 보더니 들통났어. 그 자리가 뭔 자리냐 했더니 국가 예산이 합법적으로 다 새 나가는 자리더라는 거예요. 하다. 국가 예산이 1,300억을 세워놨는데 어디다 세워놨는지 어디로 간지 영수증 하나가 없어. 그건 자기는 가만히 봤더니 나중에 문제 터지면 네가 다 책임져라 하는 자리가 그 자리다. 자기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래서 다 바르게 했더니 한 달 반 만에 나가라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청문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하다 보니 별 사람들도 다 온전히 거짓말만 하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그걸 켜는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마카비 형제들이 싸웠는데 요거 이제 시간이 가니까 장기 집권을 그 형제들이 하다 보니까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백성들을 더 억압하고 메시아가 아니야. 이제 완전히 애물단지들이에요. 그냥 완전히 독재자들이. 저걸 누가 쳐부시냐 했더니 다시 로마한테 망해가지고 이제 마카비 형제 독립 그 나라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오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 로마 제국의 억압을 받는데 이들은 생각엔 이제는 그렇게 강한 어떤 사람도 별 볼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누가 메시아를 보내야 할 거 아니냐 하고 생각했는데 아기 예수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생각도 좀 힘 있는 자들이 와야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데 아니 메시아라고 가서 보니까 거기 구주 예수가 나셨다 가 보니까 무슨 마국간에 나가지고 말이요. 그것도 애기가 나가지고 뭔 저 사람 저게 무슨 구주인가? 저게 무슨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기대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기 가장 낮은 곳에서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힘 있는 자들에만 기대했지만 아니다. 낮고 낮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 바로 이 말구유의 아기 예수 탄생 사건이라 그 말. 요즘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촛불 정국이다, 촛불 민심이다, 촛불 정국이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은 9차 2달 넘게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촛불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제가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1789년 프랑스 혁명, 그들도 주권을 찾기 위해서 소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간다고는 이 주권을 찾기 위해서 외쳤더니 무슨 소리냐 하고 핍박하니까 들고 일어난 게 프랑스 혁명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습니까? 제가 프랑스의 그 무슨 단두대 그 현장을 가봤어요. 단두대가요 저 위에다 이렇게 높여놓고는 작두를 위에다, 우리는 포청천에서 작두 맞지, 거기는 위에다가 무겁게 넣고 뚝 놓으면 목이 닭모가지 나가게 툭 털어주나. 이게 단두대요. 그 단두대를 만든 사람이 의사인데 그 사람도 거기서 툭 털어주나. 프랑스 혁명, 하나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온 혁명이 프랑스 혁명.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외국은 그렇고 우리나라도 보면 4.19 혁명 얼마나 희생이 많았습니까?
다음에 5.18, 또 우리 유신헌법 때 부마 항쟁 사건, 얼마나 제가 마산에 가서 그 박물관을 가봤어요. 거기다 주워다 놓은 신발을 박물관에다가 갖다 놨어요. 죽은 사람들 신발이라고 산더미 같이 쌓였어요. 예? 그 부마 항쟁 사건, 우리는 몇 명 안 죽은 줄 알았는데 그냥 산더미 같이 그분들 신발이디야 그게. 5.18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촛불 민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주권을 찾겠다고 일어났는데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200만 명 이상이 모였는데도 한 사람이 다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역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거 아무 소용이 없이 누가 되든지 이 국민을 무시할 수 없는 이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마치 가장 약한 자들이 촛불만 들고 있던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이구나. 이게 촛불의 힘, 민심이 살리는구나. 누가 되든지 국민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지금 뭐 대통령 누가 된다고 누구는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다 보니까 거기서 거기요. 누가 되면 뭐 됩니까? 그냥 우리가 기대할 뿐이지, 저 사람만 안 되면 좋겠다 하고 기대할 뿐이지, 다 해보 마카비아 형제도 보니까 다 그렇게 돼. 다 그렇게 돼. 돌고 어떤 사람은 유엔 사무총장 있다고, 그 사람 보니까 그 할 때 보니까 강한 자들만, 강한 나라들만 편들어줬지 약한 나라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거 하나님의 뜻하고 완전 정반대요. 우리 아기 예수는 낮은데 마국간 가난한 자 목수의 아들, 거기에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에게 또 제사장 힘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줬으면, 돈 있는 자, 배운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좀 옳은 이름은, 정의로운 이름은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속아 넘어갔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국정농단 청문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 하나같이 가진 자들, 권력자들, 이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구원은 낮은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합니다. 영광받고 지배하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고난받고 죽은 모습으로 사람을 구원해 오신 아기 예수가 결국은 그는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보면 누가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죄인 삭개오. 누가 창녀를 구원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38년이나 앓고 있던 사람을 거들떠 보아야겠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강도들 사이에서 죽고 싶어 했겠습니까? 말구에는 베들레헴의 마국간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말구에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울면서 탄식하는 고통받는 심령, 거기에 구유가 있습니다. 문을 닫을 위기를 넘기면서 간신히 견디고 있는 기업가, 가게, 구유, 거기에도 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메시아 아기 예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고민하면서 슬퍼할 때, 온갖 고독과 멸시당한 수치심에 억울해할 때, 갈 바를 몰라 방황할 때, 그 모든 말구에 그분이 기꺼이 낮아지셔서 여러분과 함께 누워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냄새나는 천하고 추한 구유에 우리들만 누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지금 구주께서 함께 누워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영육간에 하나의 표적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26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의 경계선에 우리 예수님의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표적이 있고 육적으로도 이 세상 모든 인류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해서 주전과 주후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이 세상에도 주님이 표적이다. 주님이 표적이다. 너희들이 민주주의가 되고 싶으냐? 예수님이 하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표적이다. 얼마나 낮은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이 배려를 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주님의 표적이시다. 성탄을 맞이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오직 예수, 오직 구원자, 오직 심판자이신 아기 예수의 성탄을 맞이하여 축하 예배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